주인은 엄마 아빠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온 거요? 엄마 아빠 아니었으면 교회 안 다닐 수도 있었겠네, 그지? 기주도? 희훈이도? 엄마 때문에 교회 다닌 거야? 아니, 다혜는? 네가 독단적으로 믿었어? 너는? 엄마 때문에 처음엔 어쩔 수 없이 다녔네? 그렇진 않아? 어쩔 수 없이 다녔어? 그냥 다녔어? 믿음 가지고 다녔어? 그냥? 그래도 너희들이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의 배경 때문에 교회를 다닌 거잖아, 그지? 그 배경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듣고 천국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서 믿음이 있든 없든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잖아. 희재는 어때? 희재는? 너도? 우영이는? 너도 엄마 때문이야? 수민이는? 너는? 쟤는 모르잖아. 야, 우리 교회 청년 애들은 거의 엄마 때문이네, 그치? 부모님 때문에. 만약에 너희들이 불교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너희들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을 가능성이 별로 없을 걸,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는 세상의 문화가 막 타락을 부추기는 시대예요. 이 세상의 문화가 점점점 이 세상에 집중하게 만드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혼자 지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컴퓨터로 인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 누워서도 얼마든지 컴퓨터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와 분리시키는 이 세상의 문화가 찬란하게 발전하는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만약에 철저한 유교 집안이나 불교 집안이나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너희들 교회 와서 예수 믿을 가능성이 많이 희박하겠지, 그지? 근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환경을 너희들이 가졌다는 건 참 축복된 일이에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20년 동안 인생의 삶에서 공부하고 경험하고 그 20년 동안의 경험 속에서 가진 지식이지, 그지? 그 지식이 과연 온전할까 할 때 거의 쓰레기들이 많이 있을 걸. 쓰레기 같은 지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진짜 가지고 있을 만한 지식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지은이하고 주희하고 지난주 일부 예배 시간에 설교했던 것 타이핑 치라고 그랬는데 이제 힘들어. 몇 시간 오래 걸렸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주희는 얼마나 걸렸어? 오래 걸렸어? 만약에 목사님이 타이핑 치면 한 2시간이면 치는데 1시간 걸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대요? 노느라고 그랬지? 염띠어만 아까 지은이가 목사님 뭐라고 목사님 대단하세요 그러더라고. 얘가 대단하다는 건 무슨 의미 속에서 대단하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설교 내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섭섭하고. 그렇지. 한 시간의 내용의 이 설교에 이 1시간 정도 설교하는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은 이것도 마찬가지고 주일날 저녁 예배도 마찬가지고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해서 쓰는 게 아니야. 그렇게 설교 준비하지 않고 예를 들어 오늘 1부 예배도 오늘 2부 예배도 오늘 2부 예배 때 무슨 설교했지? 2부 예배 때 딱 설교 이렇게 이제 찬양 대원들이 앞에 뚝 서 있잖아, 그지?
그때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딱 서 있을 때 딱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는 곳, 이 단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잖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는 곳, 그곳이 어디고 성전이지. 그래서 이제 강단에 딱 서자마자 부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지은 성전, 그 성경을 막 찾아서 그렇게 이제 성경을 말씀을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이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한 분들이 설교하는 것보다 딱 설교 들어봐 1시간 동안 완전히 기승전결이 분명하지 풀어나가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또 일부 예배 설교 뭐 했죠? 일부 예배는? 네? 그거는 한 중간 11조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설교했잖아. 응?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자, 이것도 자, 물론 원고가 있지만 원고대로 설교가 안 돼. 설교를 못 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느냐? 왜 하느냐? 봐봐. 목사님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오잖아. 만약에 목사님이 전혀 속에 들어있지 않아 봐. 안 나오는 거야.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자, 목사님은 목회 시작하면서 2년 후에 목회 시작하고 2년 목사님 목회를 1994년도 목회했어. 1994년도부터 목회를 시작해. 8월 14일인가 8월 19일부터 목회를 시작하는데 목회 시작한 이후에 한 2년 있다 한 1996년 정도부터 목사님 어디 돌아다니지 않고 뭐 어디 나가도 교역자유 회의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공식적인 회의 외에는 나가지 않고 거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지금도 마찬가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 그래서 목사님은 그때 성령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교회 생활에 관해서 침례에 관해서 성막에 관해서 주기도문에 관해서 말세에 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관해서 교회 생활에 관해서 이 제목별로 쭉 목사님은 이것만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알고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알고 공부하고 막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목사님 속에 들어있지.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만약에 목사님이 그렇게 안 했으면 아마 지금 설교 준비하느라고 죽을 똥살똥 할 것이고 영감 있는 설교를 못해. 그렇게 영감 있는 설교하니까 첫째 하나님의 설교하다 첫째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겠지, 그지? 두 번째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면서 그 말씀을 성도들을 진단해가면서 성도들의 그 영적인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자,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실체를 드러낼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 첫째, 회개가 나타나. 또 하나는 자기 죄를 딱 들추어낼 때, 자기 죄를 지적할 때 왜 내 죄를 지적하느냐 이 말이요. 창피하고 부끄럽게. 그래서 목사님을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이제 이거는 이게 시험으로 가. 이것은 시험으로. 이 회개할 때는 생명으로 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목사님이 어제 그저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느 누가 와서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생명 얻을 수 있는 그런 에게 능력을 더 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너희들 속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되는가? 이거 참 중요한 거야. 니들 속에 세상 것 집어넣으면 니들 속에서 세상 나와. 너희들 속에 말씀 집어넣으면 너희들 속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이 나와. 중요한 거지. 그래서 목사님이 주의하고 지은이한테 지금 2부 예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다. 지금 13번째 거는 이거 타이핑식 붙여서 나중에 이걸 제출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 둥그러지면 어떠지? 근데 도움이 되지. 억지로?
진짜로? 도움이 되대? 설교 그냥 듣는 거하고 타이핑 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 그냥 들을 때는 20%에서 25, 설교에 20%에서 25%밖에 못 알아들어. 이것도 많이 알아듣는 거야. 그냥 귀로 들으면 20%에서 25%밖에 못 들어. 그럼 100%는 소화를 못 시키지만 그러면 90%, 95% 들으려면 이해하려면 받아들이려면 몇 번 들어야 돼? 최소한 4번은 들어야 되는 거야, 설교. 그래요. 두 번째 들을 때, 이 말씀도 하셨네? 이렇게 돼, 두 번째 들으면. 그러니까 4번, 5번 들어야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타이핑을 막 치면서 들으면, 타이핑 치면서 들으면 70에서 75% 받아들여지겠어. 많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그런 거 같지 않대? 주의도도? 진짜로? 얘가 그냥 고개 끄덕거려서 너도 끄덕거리는 거야? 어? 자, 그래서 너희들 속에 말씀을 꼭 채워야 돼. 정말로 중요한 거야. 말씀 꼭 너무 중요한 거야. 세상 걸로 채우지 말고. 지난 시간에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14번째까지 했지. 예수의 선제성.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만세전부터 있었던 존재가 아니야. 만세전부터 있었던 존재로서 계획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날 태어나서 내가 태어나는 줄도 모르고 태어났어. 근데 예수님은 선제성, 미리 계셨다. 먼저 존재하신, 미리 존재하신, 원래부터 존재하시는 분이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관해서 예언을 했고, 자, 오늘 15번째 읽어보자. 제목 시작. 그가 주라 불릴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셨는데 우리 시편 110편 찾아서 읽어보자.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다. 여기 내 주다. 주. 이 주라는 말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최초에 만드실 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야. 하나님은 조물주, 우리는 조물주, 피조물. 하나님은 조물주, 우리는 피조물. 만들어진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야. 자, 만약에 봐봐. 내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잘못 만들었어. 또 만들어서 처음에 만들 때는 제대로 만들어졌는데 고장 나서. 그럼 고장 나면 어떻게 해? 보통 고쳐서 쓰든지 고칠 수 없으면 버리든지 하잖아.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 만드실 때는 온전하단 말이야. 온전하게 만드셨어. 자, 하나님은 완전하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우리와 관계하실 때는 온전함으로 관계하셔. 하나님은 완전하셔. 근데 우리와 관계할 때는 온전하시단 말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온전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내가 모터를 1분에 5,000 회전할 수 있는 모터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모터는 온전하지 않아. 온전한 거지요. 자, 그래서 이 5,000 회전을 만들어서 5,000 회전 할 수 있는 그 온전한 거야. 그러면 만든 사람도 이걸 모터 만든 사람도 1분에 5,000 회전 딱 돌 때 마음이 온전하지. 그대로 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1분에 4,000 회전 한다고 해자. 그러면 온전하지 않아. 그러면 이걸 만든 주인의 마음도 온전하지 않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 인간을 상대하실 때는 온전함으로 상대하시는 거야. 그래서 봐봐.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선악과 먹지 마 그랬어. 그럼 선악과 먹지 마 하고 우리 인간을
처음에 만드실 때는 온전함으로 만드신 거야.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함이 깨지지. 그래서 인간의 온전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온전함도 좌우디는 거야. 예? 이거는 하나님이 불완전해서 그런 거야? 완벽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인격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 하나님의 인격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함이 깨지지 않으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온전함이 깨지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온전함이 깨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담이 피조물로서 목적이 이루어졌자 하나님이 온전함이 깨졌지. 그러면 깨지는 순간에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끝나. 만들었는데 고장났어. 그러면 우리 같으면 고치기가 그냥 버려버리고 말이지. 너희들 핸드폰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충전할 때 여기 충전 끈 선이 막 이게 찢어지고 갈라지고 뽀개지고 끊어지고 그러지. 그럼 이거를 다 목사님은 그때 한번 그래봤어. 이걸 다 분해해가지고 이걸 칼로 오려서 분해해봐가지고 납땜을 해서 집사님 해보셨죠? 미련한 짓이야. 그걸 얼마 한다고 그 짓을 목사님도 해봤어. 참 미련한 짓이. 그렇다고 참 새 제품처럼 튀는 것도 아닌데. 자, 고쳐서 쓰겠지. 근데 이건 차라리 이건 버리는 게 나서 이런. 자, 근데 하나님은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피조물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을 버리신 게 아니라 이제 고쳐서 다시 쓰시려고. 근데 고치실 때는 피조물의 온전함보다 더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쳐서 쓰시는 일에 이렇게 고쳐서 쓰시는 일에 과정이 있어. 어디까지 고치시느냐라고 할 때 봐봐. 그 과정. 고치실 때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첫째, 이때는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지. 고장난 피조물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승격을 시켜놓으셨어요. 종과 주인의 관계. 무슨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하나님은 주인, 우리는 종의 관계란 말이에요. 종이 뭐야?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이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권리가 있냐 없냐? 권리가 없어. 그냥 종은 소유권이 없어. 소유권. 종은 자유가 없어. 자유권. 종은 선택권이 없어.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여기 시편 110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지금 부르셨냐? 어떤 관계로 만드셨냐? 여기 내 주라고 말했지?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란 말이야. 이렇게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이냐라고 예언할 때 어떤 분으로? 주인으로 오신다는 거야. 근데 구약 시대의 주인과 종의 관계는 종을 부려먹기 위한 주종 관계야. 그런데 여기 신약 시대에는 여기는 이제 아도나이야. 이 종이라고 할 때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제 관계, 종으로서의 신분인데 그냥 부려먹기 위한 관계. 근데 이때의 이때 주라고 할 때 주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부자의 관계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이유는 내가 여기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생명이 누구 거예요? 내 생명 누구 거야? 아버지 거야. 내 생명, 내 영혼 누구 거야? 내가 예수로 거듭났으니 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여기
종이 나는 종 주인의 것이지. 종이 주인의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그 고백이야.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자, 종이 잘못하면 주인이 책임지냐? 그냥 내쫓아버리면 돼. 이거는 내쫓던 이거 죽여도 아무 상관없어. 종이 잘못하면. 그런데 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나를 거듭나셔서 마귀에게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생명의 주인입니다. 내 영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 관계가 부자지간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이 주인을 향해서 주라고 부르는 것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의 차이는 다른 거야. 자, 구약시대에서 종이 주인을 주라고 부를 때는 자, 권리 있어 없어? 소유권, 자유권 싹 다 박탈되고 권리가 없단 말이야. 근데 지금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주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그래서 주님이라고 불러.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여기 이 말씀을 이루셨는데, 이 말씀을 이룰 때는 자, 내게 생명 주께 있네. 내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환경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영혼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여기서 주인으로서 나는 종입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 속해 있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님이 주님으로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거듭났을 때 책임지셔야 될 관계로 이루신 거야. 이걸 구약이 예언하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다는 거야. 주라 부를 것이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어 감히? 절대 없지. 절대. 자, 이제 마태복음 22장 읽어보자. 마태복음 22장 43절 보자. 시작.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대. 아니 다윗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언제 주라고 칭했을까? 지은아, 다윗이 언제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어? 언제? 그저 시편 110편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는 거야. 응? 이것이 이미 예언되었다고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다윗이 예수를 주라 칭한 것을 이제 비유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풀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읽어보자. 44절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자, 44절 어디서 많이 익숙한 얘기지? 어디 있었던 얘기야? 시편 110편 1절에 있었던 말씀이란 말이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실 것을 다윗이 예언을 했고, 예수님이 그대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려주시고 이루셨다는 거야. 자, 이루셨을 때 다윗은 무슨 관계야? 다윗은 주님과 무슨 관계야? 주인과 종의 관계, 조종 관계야.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예언대로 죽으셔서 피 흘려 십자가 피를 죽어 부활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순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때, 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 이 주는 주인과 종의 주종 관계가 아니라 부자 관계 속에서 나는 당신의 것이고 나는 당신의 생명이 당신의 소유에 있습니다. 내 소유가 당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를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사람만 기도했어. 선지자나 제사 특별한 사람만. 그러나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로 거듭나면 예수님을 주라 부르니까 나를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지금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이루신 부자치간의 이게 관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런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나 책임져 주세요 기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은 나의 주다 주인이다 나를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자. 그 뒤에 46절이냐? 시작. 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부터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의 자손이 어떻게 자손이 되냐 할 때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지만 대답도 못하지만 우리는 알잖아. 응?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셔. 우리 그러니까 편치 않는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꼭 천국 가야 돼. 내동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 다니다가 늙으막히 나 불교로 갈까 그러지 마. 응? 늙으막히 다 불교로 갈까 그러지 마. 솔로몬 봐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윗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이제 부귀까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혜도 주시고 부귀도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런 축복받았는데 평생 무상의 노예로 살았지. 그게 얼마나 아까운 일이야. 너희들 평생 봐봐. 어떤 사람은 무당이 그러는데 그래 무당이 그래 목사님 무당한테 직접 들은 얘기야. 그렇다고 점치러 가서 들은 얘기는 아니고 무당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가 서울에서 무당하고 있을 때 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 목사도 미친놈들이지 미친 년놈들이지 뭐요 그게 교회 다니면서 이 싹 다 신앙 팔아먹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내동 신앙생활하다가 마지막 말년이 돼가지고 무당이나 찾고 이런 무저처저 중이나 땡중이나 찾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그 약속 그대로 믿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가로막는 모든 원수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